주님만 바라본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고 말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주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만 바라본다는 것이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볼 때 은혜가 임합니다. 주님만 바라볼 때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의 달림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의 선물이에요. 사무엘상 14장 6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를 받지 않는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했다라고 말합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말씀은 요나단이 다윗의 친구인데 이 요나단이 왕자입니다. 사울왕의 아들이에요. 근데 사울왕의 아들 요나단이 그 왕이 될 수 있는 사람인데 그 왕의 자리를 다윗에게 양보합니다. 다윗에게 줘요. 자기 갑옷과 칼을 주어서 다윗에게 줍니다. 요나단은 용기가 없어서 자기 왕을 포기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자리를 포기한 것이 아니에요. 요나단은 누구보다 용기가 있었고 믿음이 있었어요. 하지만 이 요나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에게 그것을 주었던 겁니다. 다윗을 알아보게 됐고 또 이 요나단은 자기 무기 든 자 한 사람을 데리고 갑니다. 자기는 무기가 없어요. 무기 든 자 한 사람, 이 무기를 들고 그 한 사람 데리고 가서 많은 사람을 죽이게 되는데 승리하게 되는데 진동이 일어날 정도로 땅에 진동이 일어날 정도로 대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때 요나단은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린 것이 아니다. 단 한 사람 무기 든 자 데리고 갔지만 블레셋 군인들을 쳐부수는 승리를 거두게 되고요. 그 승리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면 오늘 은혜가 임하게 되고요. 그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께는 능력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탔습니다. 배를 타셨는데 큰 놀이 일어난 거예요. 이 큰 놀은 풍랑입니다. 바람이 불어서 갑자기 물이 일어난 거예요. 풍랑이 거세게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때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어요. 제자들은 무서웠습니다. 무서워서 그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웠어요. 그러면서 깨우면서 주여 구원하옵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3절부터 25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알았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주무시니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아멘. 풍랑이 일어나니까 제자들이 무서웠던 겁니다.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셨어요. 오늘은 비가 옵니다. 겨울비가 내립니다. 겨울비가 내리면 또 날씨가 추워지기도 할 거예요. 겨울비가 내리면 좀 몸이 추워지죠. 그런데 잔잔한 호수를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잔잔한 호수를 참 좋아합니다. 잔잔한 호수에 햇빛이 쫙 내리칠 때 그 물에 반사되는 빛이 있어요. 그게 참 저는 예쁘고요. 아름답더라고요. 그게 참 좋아해요. 우리 마음이 그렇게 잔잔한 호수가 되어서 햇빛이 내리치는 그 상태, 참 평화로운 상태입니다. 아무 일이 없는 상태예요. 그런데 이 상태가 지속적으로 계속 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때로는 풍랑이 불어요. 자기 인생에, 자기 마음속에 풍랑이 붑니다.
자기 감정을 헤아리지 못해서 풍랑이 불고, 다른 사람이 내 마음 같지 않아서 내 마음에 풍랑이 일고, 관계에서 풍랑이 일고, 내 삶에서 지쳐서 피곤해서 풍랑이 일 때가 있더라고요. 그 풍랑이 일 때, 그 풍랑을 일 때 내 마음을 추스리기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만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게 될 때 그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 바람을 잠잠케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풍랑을 잠잠케 합니다. 제자들은 불안하고 무서웠지만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어요. 그러면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고 그 바람을 잠잠케 하셨어요. 풍랑을 잠잠케 하셨습니다. 26절 말씀 읽어볼까요? 26절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아멘.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셨어요. 명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잔잔하게 된 거예요. 언제 풍랑이 일었는지 잔잔하게 된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에도 풍랑이 일 때,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실 때, 나의 주인이 되실 때, 나의 구주가 되실 때 나의 마음을 잔잔하게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일시적으로 잔잔하게 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영원히 잔잔하게 하는 것은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영원한 내 마음의 평화를 누릴 수가 없어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평화를 누릴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이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은혜와 복이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왜 바다에서 배를 타시고 풍랑이 일어나는데 주무셨을까? 여러분 신기하지 않아요? 제자들은 지금 깨어있는데 그 풍랑을 본 거예요. 무섭고 두려웠습니다. 물이 배를 덮쳐버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대로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흔들어서 깨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옵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이렇게 말하게 된 겁니다. 예수님이 풍랑이 배를 덮쳐도 주무신 이유가 뭘까? 그것은 첫 번째로 예수님은 인성이 있다는 겁니다. 인성.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아니하고 졸지도 아니하시죠. 하지만 사람은 졸리기도 하고 주무십니다. 잠을 자지 않으면 사람은 다 피곤해서 짜증이 나고요, 힘들어요. 잠을 자는 것이 굉장히 큰 복입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자 참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인간이, 그래서 피곤하고 지칩니다. 잠을 자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풍랑이 일어도 잠을 잤다는 거예요. 주무시고 계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 풍랑이 일어도 예수님이 주무신 이유는 피곤했다는 겁니다. 우리도 일을 하면 피곤하죠. 많은 일을 하면 지쳐서 피곤합니다. 예수님도 사역이 힘들었어요. 병 고치는 사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고, 또 다른 사람이 또 데려온 거예요. 치유된 사람이 다른 또 아픈 사람을 데려오니까 수많은 사람들을 고쳐주고, 전파하는 사역,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 하셨고요. 또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양육 사역을 하셨습니다. 이 많은 일을 하시니까 피곤했어요. 피곤해서 주무셨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예수님이 풍랑이 일어도 주무신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주무신 거예요. 예수님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잠을 주무실 수 있는 분이에요. 믿음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이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언제나 하나님께 다 맡겼어요. 십자가 지실 때도 나의 온도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온도로 하옵소서라고 3번 기도하시고 십자가를 지시잖아요. 늘 아버지 뜻에 따르려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뜻에 순종하면서 하잖아요. 아버지께 다 맡겼다는 거예요. 맡기니까 염려 근심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주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믿음의 완성자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누구요?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완성자, 믿음의 주는 예수님이 믿음의 완성자가 됩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을 닮아야 돼요. 완벽한 믿음의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죠. 그 예수님은 십자가 지실 때도 기쁨으로 그 십자가를 이기셨다라고 말합니다. 누가 십자가를 좋아합니까? 십자가 지는 건 누가 좋아해요? 예수님은 그 십자가 지실 때도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기도하셨기 때문에 기쁨으로 그 십자가를 참으셨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풍랑이 일어도 그 배를 덮치는 물이 들어와도 바람이 불어도 파도가 거세도 여전히 주무시고 계셨던 겁니다. 예수님은 인성이 있는 분이고 예수님은 피곤을 느끼신 분이고 예수님은 믿음이 있으신 분이라는 겁니다. 제자들은 그 예수님과 달랐어요. 제자들은 그 바다의 모습을 그대로 봤습니다. 그 눈으로 봤는데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무서웠던 겁니다. 그 풍랑이 일 때 무서웠어요. 배를 탈 때 파도가 거세게 치는 배를 타본 적이 있습니까? 배를 탔는데 파도가 거세게 막 치는 거예요. 또 낚시를 갔는데 낚시배를 탔는데 낚시배는 적잖아요. 파도가 막 거세게 치면 출렁출렁 하는데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잘 무서움을 못 느낄 것 같아요. 그런데 웬만한 사람들은 파도가 치면, 거센 파도가 치면 무섭습니다. 정말 바다가 나를 삼켜버릴 것 같아요. 바람이 거세게 불면 그 파도가 나를 삼켜버릴 것 같아요. 그런 무서움이 다가옵니다. 큰 배를 탔을 때는 조금 더 그 무서움이 덜하죠. 하지만 그 배가 흔들리면 누구나 무서울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그런 상태에 있어요. 그런 상태에 불안에 떨고 있었습니다. 무서웠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은 그 현상만 본 거죠. 그 현상만 보고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은 거죠. 그럼 예수님이 지금 자기에게, 제자들에게 어떤 분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 제자들은 그 예수님이 자기에게 어떤 분인지를 알았으면 그분이 나의 구주되고 나의 주인이 되고 나의 왕이 된다면, 믿었다면, 알았다면 달랐을 겁니다. 하지만 그것을 몰랐기 때문에 그 현상만 보고 불안에 떨고 무서웠던 거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돼요. 우리 신앙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고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고백을 삶으로 살아내야 돼요. 다 완벽하게 살아날 수 없다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고 신실하게 정직하게 기도하고 그런 삶을 살아내려고 몸부림쳐야 됩니다. 또 그리 아니할지라도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또 자기의 죄를 뉘우치고 고백하면서 회개하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돌아가야지만, 예수님께 돌아가야지만 우리의 믿음이 조금씩 자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을 결산해 보면은 믿음이 알곡이 돼야 되는데 알곡이 되지 못하고 축전이가 될 때가 많습니다. 고난을 당할 때, 잔잔한 호수 같은 내 마음속에 갑자기 풍랑이 일어요. 그럴 때 진정 믿음을 알아볼 수 있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은 그때 믿음 있는 사람은 이겨냅니다. 이럴 때일수록 기도해야 하는 사인입니다. 또 하나님 말씀 앞에 나가기 위한 하나님의 기회를 주시거구나. 이런 영적인 해석을 하면서 하나님께 나가는 거죠. 또 예배의 자리로 나가는 겁니다. 부지런히 내 몸을 쳐서 그런 영적인 자리로 나가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믿음이 자라게 되고 알곡이 되어가는 거죠. 풍랑이 일 때 그 풍랑에서 이겨낼 수 있는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사복음서를 보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요한복음을 보면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한눈에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은 이런 분입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분입니다.
이것은 질을 초월하신 분이에요. 질. 그리고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켜서 5,000명을 먹이십니다. 이것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은 양을 초월한 사건입니다. 양을 초월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양이 질과 양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5,000명을 먹일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먹이셨잖아요. 양을 초월하시는 분이란 거예요. 또 예수님은 왕의 신하의 병을 고쳐주셨어요. 이것은 공간을 초월하신 분이란 거예요. 또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38년이면 얼마나 길어요? 여러분 38년 동안 아파서 알아온 병이 있습니까? 근데 38년 된 병자는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는 그런 안진병이 병자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잖아요. 세월이 많이 지났잖아요. 예수님이 이 병자를 고치신 것은 시간을 초월하신 분이라는 거죠. 또 예수님은 요한복음에 보면 물 위를 걸어오십니다. 근데 제자들이 깜짝 놀라서 베드로는 물에 빠지죠. 예수님이 물을 걸어오시는 사건이 있습니다. 이것은 자연 질서를 초월하신 분이에요. 또 예수님은 날 때부터 소경, 맹인을 고쳐주십니다. 운명을 초월하신 분이라는 거죠. 또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죽음을 초월하신 분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자기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지만 이미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또 베드로도 자기 여제자와 8년 된 병자를 고칩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나지 않으면 예수님이 부활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초월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복음서를 읽으면 상세하게 알 수 있습니다. 질을 초월하신 분, 양을 초월하신 분, 공간을 초월하신 분, 시간을 초월하신 분, 자연 질서를 초월하신 분, 운명을 초월하신 분, 죽음을 초월하신 분이 누구다고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분이에요. 예수님이 이런 분이기 때문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구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능력이 없으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합니까? 하나님의 아들 되시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인간의 모습으로 사셨기 때문에 시험당하시고 아픔당하시고 가난하게 살면서 그 아픔을 짊어지고 또 다른 아픈 사람을 고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면서 사역을 해내셨던 겁니다. 그리고 결국 십자가에서 그 사랑을 완성시켜 주셨어요. 예수님은 이런 분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이런 분으로 다가올 때 풍랑이 일 때 우리가 이겨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잘 들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잘 들어야 되고 또 하나님 말씀을 읽어봐야 됩니다. 성경 말씀을 읽어봐야 돼요. 그래서 그것이 사실로 다가올 때 믿어지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인지를 매일매일 알아가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붙잡을 때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어요.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자기를 유혹하는 수많은 그 유혹들 속에서 승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너무 부족하니까, 너무 연약하니까,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풍랑이 일 때 믿음이 너무 적으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는 거예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바람과 바다를 꾸짖사 아주 잔잔하게 하셨습니다. 풍랑이 일어날 때 잔잔하게 해주셨어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예수 그리스도가 잔잔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평화롭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이 있을 때 그것을 다 물리쳐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또한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런 은혜가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 예수님 앞에 우리가 나갈 때 예스와 노를 잘 하셔야 돼요. 예와 아니오를 잘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무조건 예스를 잘합니다. 예. 예스를 잘합니다. 물론 주님이 말씀하실 때 예를 하면 참 좋습니다. 그리고 주님 뜻이 아니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으면 너무 좋습니다. 이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이에요. 근데 이게 참 어렵습니다. 세상이 나를 부르면 노라고 말해야 되는데 노가 잘 되지 않아요. 제가 신학을 한 지가 15년 됐어요. 2004년도에 신학을 시작했어요. 목회자의 길로 지금 달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저희 동네 친구들이 만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15년 돼서 그립기도 하고 그들이 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만나러 갔습니다. 그래서 저녁 한 끼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옛날에는 그들과 주제가 똑같았는데 대화가 똑같았는데 대화가 잘 맞지 않더라고요. 저가 말하면 그분들이 잘 받아들이지 못하더라고요. 또 그런 상황에서 저는 이제 그분들을 이렇게 부으면서 같이 식사를 했죠. 그렇구나. 그분들 속에서도 이제 신앙생활하면 또 공감대가 형성되죠. 그런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 속에서 우리가 봤을 때 정말 세상이 나를 부를 때 그것이 맞는지 틀린지를 이렇게 잘 기도해보고 영적 분배를 잘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스를 해야 될지 노를 해야 될지, 또 예수님이 나를 부르실 때 진정 기도해보고 예스라고 말해야 될지 아니라고 말해야 될지 잘 분배를 하셔야 돼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실 때는 예스, 예라고 대답하고 따르면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오기까지 참 힘들죠. 그 고백까지, 그 삶까지 나올 때까지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조금씩 배워가는 것 같아요. 조금씩 알아가는 것 같아요. 저도 목회자가 됐지만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이 저를 목회자를 불렀냐? 세상에서는 너가 믿음으로 살 수 없기 때문이다. 세상에서는 너가 믿음으로 온전히 설 수 없기 때문이니 나를 부르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지금도 그럴 것 같아요. 내가 세상에 살면 정말 믿음으로 온전히 자라는 여러분처럼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를 목회자로 한 길만 갈 수 있도록 욕심을 버리고 탐욕을 버리고 오직 주님의 길만 갈 수 있게끔 부르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이 대단한 거예요. 세상에 살면서, 거친 세상에 살면서 믿음과 싸워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기도하고 말씀을 의지하고 나가는 여러분이 대단한 겁니다. 그런데 때로는 풍랑이 일 때 우리가 예수와 노를 잘 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안다면,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인지를 안다면 그분께 나가게 됩니다.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는, 순종케 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게 될 때 오늘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주님이 살려주신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주님이 열어주시는 은혜가,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만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어요. 사도 바울도 이것을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에 이 말씀을 하십니다. 로마서 8장 35절 말씀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유혹이나 칼이랴.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 사랑을 끊을 자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끊을 자가 없습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라고 말합니다. 세상과의 싸움에서 넉넉히 이기게 됩니다. 자신과의 싸움에서 넉넉히 이기게, 죄와의 싸움에서 넉넉히 이기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승리케 해주셔요. 이기게 해주십니다. 로마서 8장 39절에도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어요.
이 사랑이 모두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실 때 우리가 잘못을 하지만 하나님을 떠나 있지만 죄를 범하지만 마치 집을 나간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처럼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처럼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셔요. 사랑하십니다. 끝까지 품어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범하고 다시 주님께 돌아온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환영하고 받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사랑하실 겁니다. 그 영원한 사랑 가운데 오늘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정말 우리가 잘못했다고 사랑을 끊어버리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을 포기해 보신 거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주님을 떠나 있고 세상 가운데 악수하면서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여전히 주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신 거예요. 그 영원한 사랑 가운데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영원한 사랑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만 바라보고 나갈 때 그 영원한 사랑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62편 1절 말씀에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본다라고 말합니다. 사모하는 거죠. 원하는 거예요. 예배를 원하고 기다린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원하고 기다린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다리고 원하는 것처럼 나가는 겁니다. 그 목마름으로 나가는 거예요. 기다린 사람이 줄인 사람이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기다리고 은혜를 사모한 사람이 은혜를 받습니다. 예배를 기다리고 기도하고 나간 사람이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아요. 하나님 말씀을 기다리고 그렇게 잠잠히 나갈 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원하는 것이 좀 중요해요. 무엇을 원하느냐, 무엇을 택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만 택하고 하나님만 원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5절 말씀도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면 나의 소망이 하나님께 나온다라고 말합니다. 소망이 생겨요. 희망이 생기고 막 기쁨이 샘솟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기쁨과 은혜가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했어요. 출애굽했는데 홍해가 그들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바다에 그 바다를 건너야 되는데 건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이곳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출애굽해서 여기서 죽이려고 하느냐라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들은 답답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그 원망하고 불평할 때 모세가 기도하게 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라 라고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은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라 라고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우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가만히 서서, 이것은 히브리어로 야자부, 자리를 잡다는 거예요. 자리를 잡다, 위치를 잡다라는 뜻입니다. 너희가 지금 여전히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하나님이 지금 구원했는데 너희들이 자리를 잡고 어디에 서야 될지, 어느 편에 서야 될지 너희가 선택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라.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구원을 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너희를 위해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우셨다라고 말하면서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리라. 너희를 살려주리라 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그 지팡이가 내리칠 때 홍해 바다가
갈라지게 된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기적이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잠잠히 바라봤을 때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못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을 솔직하게 고백해야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다고 다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할 수 없는 것, 실패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하고 의지해야 돼요. 구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다. 나는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고백하고 바라볼 때 하나님이 만져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홍해바다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 홍해바다를 가르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라. 어느 편에 서야 될지 우리가 확실하게 선택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떠나 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세상은 오늘 우리가 살면서 우리에게 경제적인 활동을 하면 돈을 줍니다. 또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그 터전이 됩니다. 하지만 세상 가운데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은 그 세상을 이겨내야 돼요. 이겨내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지만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세상을 이겨낸다는 것은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갈 때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만 바라볼 때 오늘 하나님이 우리 안에 기쁨으로 충만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우리 안에 계셔요. 우리 안에 역사하십니다. 마지막 말씀만 드리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너로 말미암아, 우리로 말미암아,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을 통해서 나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아낼 때 하나님이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너를 잠잠히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잠잠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볼 때 그 사랑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겁니다. 그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겁니다. 그 구원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이 부리며 기뻐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